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면 그녀를 기쁘게 해줄까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뭐 꽃을 사주기도 했고 콩나물 밥 집에 가서 열심히 비벼주기도 했습니다. 좋은 음악을 녹음해서 주기도 했고 심지어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나면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쁨에 겨우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쁘기 때문이죠. 그분이 보시고 기뻐할 만한 삶이라면 그것은 아주 괜찮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맥스 루케이도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하거나 더 작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기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큰 교회를 세우면, 또는 너희가 정통 교리를 가지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리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죠. 사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가신 사랑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 아는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한두 번 사랑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같이 날마다 얼굴을 맞대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그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짧게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는 것, 안부를 물어보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커피 한 잔이라도 서로 나누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제대로 사랑하기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건전한 분별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은 10절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최선이 무엇이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대비하면서 순수한 동기로 위선 없이 살 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분별이란 다른 것들을 구별하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에 직면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하찮은 것들이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야기한 이 위기의 시대에 분별력을 사용해서 하찮은 것을 제쳐두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과 최선의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죄는 아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최선일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자주 직면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가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가짜가 더 진짜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현대차 마크가 찍힌 짝퉁 자동차를 봤는데 너무 진짜 같아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짝퉁 복음 유사 기독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실거립니다. 성경을 언급한다고 교회라 칭한다고 다 진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건전한 분별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분별력의 배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을 똑바르게 차리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나 멘토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조언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분별력을 배양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사랑하고 분별력을 배양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실천을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권면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도한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는 실천적인 의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천은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안타깝게도 최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의로운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그들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의 구원받은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될 것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가냐, 얼마나 종교생활 많이 하냐에 그리 인상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감동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도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삶 가운데서 제대로 실천할 때에만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의 모든 통계는 도덕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람하는 성적 유혹의 홍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험담을 거치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를 본받아 내 욕심을 부인하고 마음으로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내 힘만으로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의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실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께는 예라고 말하며 자아에게는 아니라고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레베카 핏벳은 옛 본성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려야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문제는 고통 없이 복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욕심과 옛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을 얻으십니다. 그분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에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송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며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자신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풍성히 더 잘 사랑하며 더 건강한 분별력을 배양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주께 헌신합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